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야기들 하지만은 그 이야기가 십자가의 핵심의 의미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늘 가르치셨던 말씀, 그리고 그분의 행적,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그 우리가 신으로서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류의 어떤 참 위대한 스승으로서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한마디로 딱 말씀드려서 굉장히 억울한 그 죽음입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그 결국 깊이 따지고 보면은 그 인간의 그 죄성, 인간의 그 어떤 폭력성,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순종, 이 어떤 악의 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 이런 결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사건이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용서입니다. 용서.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억울하게 처형당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한없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60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이 억울한 것을 좀 잘 참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명예, 저의 명예가 좀 손상을 당했다, 명예가 좀 실추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모욕을 당했다,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만은, 이 명예가 이제 손상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분노심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실 때 얼마나 그 억울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시고 참 정말 힘드셨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를 하셔요. 참 이 점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걸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억울하게 죽이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십시오. 처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간에 대한 인간의 심층을 깊이 그 이해하신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이해하신 주님께서는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주님께서 직접 용서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이 십자가상에서의 용서로 온전하게 드러내신 거죠. 예, 실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냐면, 인간의 무지, 허물, 잘못, 부조리, 모순, 뭐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주의 용서는 사실 최고의 사랑이죠. 그런 그 사랑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대면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대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다.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 내면에 모순 덩어리가 많고, 참 한마디로 말해 죄인이죠. 네. 신 앞에 죄인, 하늘 앞에 죄인이죠. 죄인인데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저이고 처벌을 받고 꾸지람을 들어야 될 사람 전데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거죠. 그 죽음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저분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동일시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시.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 사도도 바울 사도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적으로 직접 못 박힌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예수의 그 못 박히심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한 동일시죠.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를 동일시하고 부활에 동일시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연합을 말하는 거죠. 연합. 이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용서를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또 주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참여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특히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지 못했으면 이번 기회에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같이 연합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